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좋은 일도 많지만 좋은 일은 이제 좋아서 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그 예배는 이제 꼭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약식 예배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어봤습니다. 10편 50편에 보면 감사도 제사가 된다. 예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에 보면 찬양도 예배가 된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찬양 한번 부르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또 그것도 예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늘 예배를 해보가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매일 예배를 해보가자고만 하면서 실제로는 주일도 잘 못 지키니까 이게 이제 우리 바램하고 실제가 잘 안 맞아 떨어지죠. 그것이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우리 신앙이 이제 우리 기대하는 만큼 미치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다고 할 때 늘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 뭐 속으로 기도해도 되고 또 혼자 있으면 소리 내서 기도해도 되고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도 예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소에 일상생활이 그렇게 이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생활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슨 그 기도만 하지 실제는 그 실천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편을 마련했다 그렇게 일하시고 그 예배를 정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필요한 말씀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찾아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살다 보면 이제 어려운 일도 만나죠. 뭐 목사라고 또는 교인이라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본인도 어려움에서 벗어나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고 그냥 평범하게 늘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모르는데 어렵다가 뭐 불치의 병을 걸렸는데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고 나면 그때 기쁨은 그냥 평범하게 매일 이렇게 즐거움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목사나 장로나 또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어려움 겪었을 때는 이걸 꼭 알으셔야 돼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렵게 되면 주변에 소문이 딱 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또 반대로 아유 그 양반이 어려웠는데 교회 다니면서 또는 교회에서 기도하더니 치유가 됐대 또 해결이 됐대 그러면 소문이 또 그만큼 많이 퍼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아 이게 죽으라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받아야죠. 오늘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항상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히스기야라는 분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나라의 왕이니까 갑자기 죽으면 나라가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죽을 테니까 네가 죽을 거니까 후계자도 이제 말하자면 세우고 이제 정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도요, 우리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쉽게 끝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지금 갈 수 없어요. 조금 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자꾸 문을 두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질문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는 말에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이 세상을 등지고 기도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벽을 바라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뭐 죽는다는데 뭐 사람하고 상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족이나 뭐 세상 의사하고 얘기해도 될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이제 얼굴을 향하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 뭐 죽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라도 형편이 지금 어렵고 좀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주변에 이렇게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침공하고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안정이 안 됐으니까 아직 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죽을 때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이유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할 일도 없으면서 그냥 천년만년 살고 싶어갖고 그냥 더 살려주십시오. 이런 것은 잘 통하지 않고 정말 감당할 사명이 있는데 아직 그 마치를 못했다든지 뭐 어린 자식들이 있다든지 뭐 또 내가 누굴 돌봐야 할 사람이 있다든지 그래서 정말 지금 죽어서는 꼭 안 되겠다 싶으면 세상 사람도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례가 없으면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전례를 남긴 거예요. 이건 이 양반이 최초입니다. 아담 이후에 최초야. 그러니까 마치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히말라야 가면 굉장히 높은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16개가 있다고 하는데 8,000m가 넘는. 근데 어떤 그 봉우리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그게 이제 허락을 안 해서 못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그 루트, 길을 잘 개척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게 전례가 돼가지고 이제 그 길로 그 사람이 간 걸 그대로 따라가면 실력이 있는 등산가들은 그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만약에 아무개 길동이가 개척했다 그러면 그걸 길동이 루트라 그래요. 길동이가 개척한 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이제 몇 개의 코스가 있어요. 요것은 아무개가 개척한 길이고 요건 아무개가 개척한 길이고 저건 개척한 길이다. 그러면 내가 체력이나 뭐 키라든지 이걸 봤을 때 나는 어떤 길을 택해서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 신앙생활에도 이제 아담이 저주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 다음에는 아무런 길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훌륭한 신앙인들이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으면서 그 신앙의 전례를 하나씩 남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의 문제, 뭐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게 되겠죠?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그런데 죽음의 문제가 그냥 요즘에 그냥 well dying, dying이라는 게 잘 죽자는 얘기죠. 잘 죽자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만 그냥 well dying, 잘 죽자, 죽음의 복 받자 그러는데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제 태어난 것과 죽는 것, 그 중간에 결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데 태어나는 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났는데 죽는 것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다음 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죽음의 문제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근데 히스기야가 좋은 전례를 하나 남긴 거예요. 자기가 뭐 왕으로서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나라도 위기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그 씨름을 한 거예요. 씨름이라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야곱처럼 계속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예를 들면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드렸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전화하면 제가 먼저 항상 끊어요. 우리 집사람 불만이 많은데 그런 이유 중에는 이제 여자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데 말이 좀 길어.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끊는 습관이 있어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제 기도를 전화로 이제 비유를 든다면 하나님 먼저 끊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끊었지 하나님이 먼저 끊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하면 주고 찾으면 자꾸 문을 들이면 열리리라 말씀하셨고 수도 없이 너희 기도를 내가 듣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 먼저 끊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 이놈아 야곱한테는 그렇게 혼을 내고 기도 좀 그만하라고 때리면 때렸지 당신이 먼저 끊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보내 나 갈 수 있게 기도 좀 그만해라. 그래도 야곱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고관절을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독한 녀석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졌다.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전례를 만든 거예요. 전례를. 하나님이 우리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끊고 먼저 가시지 않는구나. 그걸 그 양반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알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기도,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기도가 있으면 집에서는 내가 기도를 끊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뭐 또 밥 시간 되죠. 뭐 화장실 가야죠. 또 전화 오죠. 누가 만나자. 기도가 내가 항상 먼저 끊어. 하나님보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기도원 가고 그런 이유가 그런데 밥도 안 먹고 그냥 금식하면 기도하면 계속 기도할 수 있거든요. 또 금식하면 화장실 잘 갈 일이 없어요. 먹는 거 없고 마시는 거 없다 보니까. 그래서 금식기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전례는 다 우리에게 신앙, 수학의 공식처럼 내가 쓰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야곱의 전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나님하고 끝까지 한번 겨뤄보자. 야곱만 이기냐? 나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딱 돌아서 가지고 신하들이고 가족이고 아무도 만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기도할 때 성막에 가서 기도할 때 아무도 나를 찾지 마라. 내가 죽어서 나오든 응답받고 나오든 내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고 나올 거다. 그러고서 아무도 못 오게 그렇게 보초를 세우고 계속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시 야곱의 전례를 따라서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면 하나님 나를 여기서 데려가십시오. 뭐 더 할 것도 없이 안 그러면 저를 좀 더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했더니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전례를 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제 구약시대는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대신 가서 내가 히스기야 기도 들었다. 그 눈물도 보고 그랬으니까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전달해서 15년 연장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해당된다 싶으면 여러분들 시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크냐면 그런 걸 응답받으면 크는 거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살아남으로써 이 성경 본문이요, 이 전례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살려낸 거예요. 이게 유명해진 거지. 히스기야 살아났으면 나도 살아날 수 있겠네? 그 말씀 믿음을 붙이면 내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성경 말씀에 믿음을 붙여야 유익하다. 여러분도 어느 때가 되면 죽음이 닥쳐오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제 난 죽어도 좋겠다 싶으면 또 죽은 다음에 천국이니까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저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가면 되고 내가 도저히 지금은 그냥 더 많이 살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어 더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좀 그걸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좀 일찍 세상을 떠는 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자녀가 한두 명 있으면 결혼식이라도 보고 갔으면 좋았을 걸. 또 아니면 결혼해서 손주라도 안아보고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게 있을 경우 그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가긴 가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식이라도 좀 참여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럼 그 정도는 들을 수 있거든요.
결혼했는데 우리 애가 손주 나면 그 어린 것 제 손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에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 좀 생명을 더 연장시켜서 그걸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됐다고 그냥 덜컥 죽어가는 것보다 안 죽으려고 막 계속 막 그 이유도 없이 그렇게 기를 쓰고 용을 쓸 게 아니라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준비를, 신앙적으로. 히스기야는 멋지게 죽음에 관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15년 동안 연장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걸 남겼죠.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한 5년 전에 방광에 이제 암이 생겼는데 하여튼 그것이 계속 이제 뭐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전이가 돼서 콩팥으로 가고 또 위로 가고 폐로 가고 폐로 가는 데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기도 부탁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암이 뇌까지 전이가 됐다고 그래요. 척추하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라고 이제 몸에 유익하기도 하지만 이제 많이 맞으면 해로운 그런 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제 그 주사를 끊고 뇌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특수한 또 빛 치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왔는데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들이 이제 교인들이나 이제 서로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는 그냥 아유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의사들이 처방을 하듯이 성경 말씀에서 약속과 전례를 찾아서 그걸 근거 삼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좋은 목사, 좋은 교회냐 아니냐는 교회가 크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 병원이라고 좋냐 그게 아니라 명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좋은 의사는 뭐냐면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제대로 쓰고 주사약도 제대로 쓰고 그럼 똑같은 병인데 여기 가면 치료 안 되는 게 여기 가면 치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뭐 저만이 실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귀하게 귀담아 들으라는 이 말입니다. 제가 의사가 처방하듯이 저는 또 뭐 주님이 영혼의 의사고 저는 보조 의사나 마찬가지니까 두 가지 말씀을 이제 택했어요. 하나는 이제 기왕에 이제 예수님도 병을 치유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다 그랬죠. 멀리서 그냥 말씀만 하셔서 치유가 되게 되고 믿음이 강한 경우 또 만나서 쳐다보며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뭐 눈을 치료할 때 같은 경우 보면은 눈에다 안수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또 눈에다가 안수도 하면서 이렇게 진흙을 침뱉어 개가지고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옛날에 그 병원에 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약이 없고 병원이 없을 때 뭐 실로암 못 같은 데는 약효가 있는 그런 물이 나오는 온천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침도 그 약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도 약효가 있고 그러니까 치유하는 방법이 치유받는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믿음이 좋다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냥 나는 믿음으로 치유받겠다. 정말 믿음이 강하면 좋은데 믿음도 안 되면서 그렇게 허세 호기를 부리다가 그냥 치유받을 것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 의술도 하나님 주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좋은 의사 만나서 이렇게 치유를 받아야죠. 그래서 방사선 치유가 이제 암에 걸리면 가장 흔한 치유 방법입니다. 그건 자연에서 발견한 빛이죠. 방사선이라는 게 자연의 빛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라기 4장에 은총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의 광선이라고 표현됐는데 그러니까 자연에서 발견한 병원에서 말하는 치유하는 방사선 그 자연의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빛인 치유 광선이 같이 합력해서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어디 퍼져 있던데 싹 죽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 당사자와 또 제가 우리 같이 이렇게 선교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카톡을 올렸더니 한 10분 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례는 히스기야처럼 일단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아직 그 집도 보니까 딸 둘인데 아직 결혼도 안 시키고, 목사님도 이제 뭐 60도 안 되고 59세니까 조금 더 살아서 사명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처럼 15년, 일단은 15년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런 전례와 자연에 비친 방사선과 은총에 비친 치유의 강선이 합력해서 암세포가 어디 있더니 다 없어지도록 죽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이제 신앙적 처방이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 말씀을 갖고 얼만큼 당사자가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음이 온전하냐 이제 달린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질병이 생기면 엄청난 이 일이죠. 그래서 웬만한 이제 감리교 목사님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도 이제 일부는 알게 되고 교인들 알게 된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이 지금 5년이 넘게 이렇게 지속됐다는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딸들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그런 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되면 그 기쁨은 말로 달 수가 없죠. 천국을 경험한 이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12장에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소년을 아버지가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치유받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그게 천국이야. 너에게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멀쩡하게 안 아프고 산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에게 그런 경험, 또 자기 가족이나 교인들의 경험을 가질 뿐 아니라 또 이제 살다 보면은 목회자뿐 아니라 뭐 교인들도 이제 이런 심각한 암이 말기를 넘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분이 이제 이번에 치유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갖게 되면서 아, 그 목사님이 치유했다 그러면 나도 될 수 있다. 나도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하나의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움에 겪게 됐을 때 이것이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일이 있다 그러면 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례를 활용해서 나도 15년 이상 연장을 받게 되면 나와 가족에게 또 교인들의 유익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감리교 아니면 다른 교단에까지도 이것이 알려지면서 유사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준다는 거죠. 믿음의 하나의 밑거름이 돼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냥 어려움을 그냥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가르쳐 준 걸 잘 보고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인들이 좋은 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왜냐하면 축복받고 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에덴의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에덴 동산처럼 정말 뭐 풍족하고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는 용서를 안 해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복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서 타락해가지고 복 받고 죽는 일이 없도록.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건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짓을 하다 이제 죽게 되면 그런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복 받은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게 목사의 역할이고, 또 이제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참 많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병원이라는 것은 가면 서울대학병원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렇게 환자들이 많아요. 뭐 아주 바글바글해야 돼.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그 병원은 뭐냐면 아픈 사람을 다 치유하는 거죠. 어떻게 치료하느냐.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그 하나하나를 맡아가지고 그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또 상담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또 이런 전례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제가 처방해 드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 히스기야처럼 세상을 등지고 전화를 한번 붙잡으면 뭐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막 2-3시간씩 수다 떨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건 내가 반드시 응답을 받고 말겠다. 그러면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를 하세요. 3일 내지는 일주일만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웬만한 거 당답받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가도 그걸 못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 취직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뭐 여러분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뭐 소원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소원 갖고 그냥 끙끙 앓면서 5년, 10년, 20년까지 끊고 안 걷거든요. 안 나오는 자녀들, 가족들 그냥 매일 걱정하고 그냥 뭐 10분, 30분 기도하고 말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야복강에 야곱처럼 한번 딱 하나님 붙들고 전화를 끊지 않으면서 막 3일, 일주일간 전화로 통화하듯이 하나님 떠나지 못하게 기도를 끊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신앙생활 단순하지만 이걸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죽을 병에서 이렇게 살아남으로써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이 죽음조차도 이게 하나님이 너 때 됐으니 가자 이렇게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유가 있어갖고 좀 하나님 더 살아야 될 테니까 저 데려가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년 정도 연장을 해주었는데 아니 딸 시집가는 거 보고 가겠다는데 아들 장가가는 걸 보고 가겠다는데 그걸 뭐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시집간 딸이나 결혼한 아들이 이제 손주를 낳으려고 하는데 임신해갖고 이제 태어난 다음에 한번 품에 안아보고 가겠다는데 그걸 하나님이 거절하겠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매몰찬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할렐루야. 특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예수님은 마음이 약하세요. 그래서 거절을 못하죠. 여러분 이걸 이제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온 잔치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때가 안 됐는데도 엄마가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좀 어떻게 해보라니까 알았어요 엄마. 그러면서 그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머니 내가 때가 안 됐는데 어머니 부탁이니까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주님한테 울면서 아니면 진실로 간구하면 주님이 거절 못 하신다니까. 뭐든지. 할렐루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도 제가 이 목사로서 한 신앙에서 추구하는 것도 그거거든.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로 얘기는 이제 히스기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호수아를 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히스기야는 개인 질병을 치유받은 것 정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여호수아는 대단해요. 진짜 부러운 거예요. 뭐냐면 모세를 40년 쫓아다닌 모세가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이 양반이 세상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고 그 다음에 뭐 아멜렉하고 전투도 하는 것도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앞에 나가 싸우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가 와서 도와주는 거 나중에 밝혔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싸워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 양반이 머리가 좋아. 내 그 주인 같은 이제 상관인 모세가 이렇게 됐다면 나도 되지 않겠어? 근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얘기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내가 함께 할 거다. 그 얘기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성남 만나의 교인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딱 가로놓이니까 이 양반이 생각이 모세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모세 우리 상관은 홍해도 갈랐는데 이까지는 요단강이 뭐가 문제예요.
주여 믿습니다. 요단강 갈라주세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믿고 하는 얘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모세는 갈라게 해줬는데 왜 나는 갈라지지 않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똑같이 해주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어요.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성경에서 약속과 전례를 찾아 기도를 하세요. 성경 없으면 요즘 경험해 본 거 있잖아요. 남들이 간증 들은 걸 얘기를 통해서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들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약속과 전례를 딱 찾으면 90%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이 딱 개발되고 주사약이 개발되면 그리고 어떤 병이 딱 질병이 됐을 때 그것만 찾게 되면 거의 90%는 병이 난 거예요. 본인이 환자만 성의 있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병이 다 낫거든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꼭 이 얘기를 알고 가셔야 돼. 이 내 자식, 내 개인의 문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에 어떤 약속이 있고 어떤 전례가 있는지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딱 붙잡게 되면 90% 응답받은 건 마찬가지예요. 계속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딱 가로놓이니까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얼마 전에 자기가 홍해가 갈라질 때 같이 걸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죠. 조건이 있는데 사람들을 다 목욕하고 옷을 다 빨으라고 해라. 그리고 맨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 너희들은 2000규빗, 규빗이 이제 이 손끝에서 이 팔목까지 규빗이라 옛날에 잣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2000규빗을 딱 재가지고 뒤에 쫓아오면 제사장들이 이제 물이 있는 이 강을 밟고 들어가면 물이 딱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열려서 갔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 딱 왔는데 앞에 딱 가로막혔는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다 같이 합력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런 큰 두 가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아주 꽉 배긴 거예요. 막 몸에 싹 밴 거죠. 마음에 찬 거죠. 그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약속과 전례를 붙들고 기도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신앙생활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와서 항복하고 우리도 당신 섬길 테니까 당신네 백성으로 받아주세요.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근동에 있는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족속들이 눈에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항복하고 그쪽 편에 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아모리 족속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가나안의 6 족속들이 연합을 해갖고 이제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그들을 구출하고 돕는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고 그들은 뭐 화살도 많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진 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호수아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움을 믿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더니 저들은 화살로 막 쏘고 오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신기하죠. 우박덩이를 수박만한 것이 우박덩이 얼음덩이가 막 쏟아져갖고 적들을 떨어지니까 마차도 부서지고 뭐 사람도 죽고 뭐 말도 죽고 그래서 다 이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는 거 하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도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읽을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그새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늘에서의 기도에서 엘리야는 비를 갖고 오고 불을 갖고 왔는데 이 양반은 우박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 없는 사람, 아이 그게 되겠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으면 우박뿐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갖고 오기도 하고 전국에 비가 안 올 때 비를 불러오기도 하고 태풍 올 때 저는 태풍이면 항상 기도합니다. 저만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교인들이 하나님이 태풍이 우리 이 한반도로 이렇게 중앙으로 지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어차피 태풍은 필요한데 땅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태풍이 어디 필요하냐면 바다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다가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녹조 현상이 나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한번 뒤집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섞이면서 싱싱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항을 갖다 놔보면 내버려 두면 썩어요. 고기가 죽는다고. 산소가 없어서. 그런데 그 이제 공기 방울을 볼록볼록하게 해서 하면은 공기를 방울이 이제 물을 지나가면서 산소가 섞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산소가 섞이는 물이 돼서 싱싱한 물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세요. 뭐냐면 태풍이 올라올 때 하나님 우리 한반도로 지나가지 말고 저 태평양하고 서해바다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다에는 미리 요즘에 이제 그 어떤 일기예보가 잘 돼가지고 배들이 빨리 돌아와 항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는 오히려 태풍이 필요한 거니까 그걸로 가게 해달라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자기하고 대단하다고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기후를 관장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무시를 안 해. 저 혼자 기도하더라도 아니면 몇몇이 기도하더라도 들으신다니까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혼자 기도했는데 그래서 무슨 교만해갖고 자기가 뭔데 기도했다고 뭐 기후가 바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엊그저께 뭐 인도에서 이 기차 사고 나가지고 뭐 300명 이상 죽었다고 전 세계가 난리 났는데 어떤 분이 그 한번 제가 간증한 것 같은데 책을 보다 보니까 간증이 있더라고. 밤에 자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못 자게 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해서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간절함을 갖고 뭔지도 모르고 막 방언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기도를 시켰나 그러고 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유사한 그런 자동차 열차가 서로 부닥쳐서 큰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시킴으로써 그것이 큰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본인이나 적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도 중보기 들어가도 한 번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다 도와주고 그냥 다 살려준다면 기도 필요 없는 거지. 하나님 알아서 다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누굴 기도시켜.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 기도하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 자동차 열차 사고를 미리 예견하시고 기도하라고 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했더라면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라 사고는 나더라도 경미한 일이 됐을 텐데 누가 반드시 기도를 해서 그래도 구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 아니면 몇 사람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길을 가다가 또는 또 이 자다가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시키면 내일 새벽으로 미루지 마세요. 아니 내일 새벽 기도 할 텐데 뭐 내 직장도 가야 되고 아유 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나 죽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죽어요. 절대 안 죽는다고.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전 세계에 80억의 사람이 있는데 뭐 나 아니면 안 돼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하나님 기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일어나서 하면 여러분 하나의 기도 때문에 300명 죽을 게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딱 선해갖고 뭐 전 세계 80억 인구에 내가 최고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동역자를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한 번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회사 출근하고 뭐 외국에 가 있고 그럴 때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마음의 소원을 주면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 뭔지 모르면 그냥 기도하세요. 중원부원에도 그런 때는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오늘 그 다음에 보면 태양이 넘어가는데 해가 좀 짧아.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여호수아 이거 정말 부러운데 하나님한테 태양이 머물러라 가다가 멈춰요. 해가 넘어가지 말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학자가 이걸 계산했더라고. 근데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이때 정말 태양이 멈췄대요.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대단하죠. 그걸 계산해가지고 증명해냈으니까. 우리는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기도 제목도 갖고 왔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 제목만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상황판까지 말씀 해보자고 드렸는데 아마 그거 활용 안 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활용해 보시고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약속과 전례를 갖고 정말 급한 것부터 붙들고 기도하셔서 하나씩 응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여러분이 끊지 말고 야복강에 정말 이 야곱처럼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데 안 돼요. 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기도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자녀나 손주가 아프면 내가 대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잖아요. 그럴 경우에 괴로워 죽겠어 참다라고 미치겠어. 그게 아니라 기도하시라니까. 애간장이 타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우리 심지어 하나님 오셔갖고 야 이놈아 기도 그만해. 안 살릴 거예요. 안 돼요. 살려주세요. 그런 각오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과 기도는 정말 센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저 주신다니까. 우리하고 싸워서 뭐 하려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을 보려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미 질 각오가 돼 있어요. 우리한테 져 주려고. 겨루어서 이겨야죠. 겨루어서 이깁시다. 할렐루야. 그냥 겨루어서 이기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약속과 전례를 붙들고 하나님 희석해서 살려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전문대 애들도 아직 어리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희석해서 살려주셨으니까 이 목사님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빛 방사선과 원총의 빛 치유 광선을 같이 합력해서 병균을 말려주세요. 온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 다 찾아가고 완전히 태워서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을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중보기도와 이제 본인 당사자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분이 아마 치유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암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극복될 수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 양반처럼 그렇게 다 퍼진 사람이 없거든요. 현재까지 보면.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체적인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거기에 정확한 말씀 처방을 갖고 그냥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전화를 끊지 않고
끈질기게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